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들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이 길어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점점 도를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말이 많아지면 결국 실수도 많아지고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엘리후는 욥에 대한 비난과 판단, 정죄의 강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옳은 말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과 동정심은 전혀 없고요. 욥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려 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엘리후. 엘리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34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과연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는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 욥은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욥이 죄인이 돼 회개마저도 없는 악인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악인의 최후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흡사 이 장면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아 보여요. 엘리후는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욥이 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의롭게 산들 과연 그것이 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토대로 그 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욥 자신이 의롭다는 것,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있음에 대한 항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반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히 우리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의로운들 혹은 죄를 저지른다라고 한들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바닷물에 침 한 번 뱉는다라고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지도 않고 바닷물 전체가 오염되지도 않으며 이런 식으로 바닷물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이 욥기 3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엘리후의 진술입니다. 더불어 그 얘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결코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참으로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말씀을 드렸죠. 고난당한 자에게는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공감과 위로, 그것을 위한 경청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측량 못할 만큼 광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역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따른 규범적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도식에는 맞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인 반성적 지혜 측면에서 해석이 될 만한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엘리후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도리어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모순적인 논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사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합니다. 욥의 이제 새 친구들도 그렇고요. 지금의 엘리후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세상, 제가 살고 있는 영역만이 전부이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줄로만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된 도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했고요. 정죄와 판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느껴요.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 돌이켜 보면 제가 말한 논리를 부정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저 때는 저런 식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정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인정한다면 결코 남에 대해서 서슬퍼런 비판의 칼날을 함부로 들이대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의 태도, 그것이 엘리후도 그렇고 새 친구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죠.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목, 우리는 그저 포용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본분임을 인정하고요,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사람 앞에 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바른 태도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포용, 위로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시며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도 논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또 민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